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책, 그리고 빛의 책, 그리고 진리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는 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요, 우리가 빛이 되고요, 우리가 진리가 되도록 부르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정소진 권사님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를 틀어드렸더니 힘든데 편하게 잘 주무신다고 그래서 성경을 좀 옆에서 읽어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어느 말씀을 읽어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옆에서 읽어주시든지 요한복음 말씀을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주는 앱이 있으니까 계속 틀어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생전에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기회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몸은 눈을 뜰 수 없지만 이 영은 끝까지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끝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까요? 요한복음은 생명과 빛과 진리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를 요한복음을 둘로 나눈다면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표적이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 책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앞부분 표적의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고 있지요. 따라서 여기서는요, 그동안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것,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모든 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근데 이 세상이 과연 우리 주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지요.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통해 사망의 나라를 이기고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 말씀 1장부터 12장까지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생명의 말씀 자체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십니까? 예수님 주변만 서성이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영광을 얻기 위해 떠날 때가 머지 않았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36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숨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빛이 종족을 감추는 겁니다. 이제 대중을 향한 말씀, 빛, 진리의 선포가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 숨으셨을까요? 3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도, 더 이상 어떠한 말씀을 해도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 12장까지에서 많은 표적을 통해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여주는, 세상에서 주도하는 그 반응은 불신앙이었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라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또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이상의 자랑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세계관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도저히 그 세계관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전에 누렸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은요, 당대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줄곧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태도이고요, 또 인류의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신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하는 그 불신앙을 지적하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38절에 나오는 거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반응, 바로 이사야가 5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성취됨을 3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것이 예수님 때에만 성취됐을까요? 아니요. 이사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 예언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 구절이에요. 어디를 인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 이 한 절인데 이것만 보면 참 어두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속해 있는 53장이 하나님의 종의 고난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면 여호와의 종을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그 종을 멸시했고 찔렀고 채찍으로 내리침에 대한 예언을 5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도 그렇게 할 거지요. 표적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버림받아도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시다가 죽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었고요,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일이었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일이었음을 그들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알아요. 하지만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53장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불신으로 끝난 이 요한복음 12장은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과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이 드러났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53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53장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고 그 종의 회복된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장이 53장입니다. 53장은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에 맞고 그리고 잠잠한 양 같은 그 고난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영광 가운데 있게 됨을,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12장까지의 모습은 불신앙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이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실패가 아님을 13장으로 넘어가며 영광의 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이 일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먼저
경험을 해요. 왜요? 이것은 특별히 이사야 그때는 없고 딱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종들이 이런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 그때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39절과 40절에 다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로마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고요.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인용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 시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사야 53장이 말해주듯 메시아의 죽음으로 이어지겠지만 결국 메시아의 영광과 그 복음 전파로 이 모든 것이 역전되어짐을 이미 53장에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요,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주를 보았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문맥상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럼 이사야가 본 영광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편의 모습을 이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불신앙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 유대인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영광이 비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외면하고 있다는 거지요. 보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는 볼 수도 없게 되고요, 들을 수도 없게 되고요, 깨달을 수도 없게 되고요, 고침받을 필요도 없는 그때가 옵니다. 숱한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청중을 피해 숨으셨듯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없는 자도로 내버려 두셨듯이요. 어쩌면 역시 우리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그 파국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을 때가 복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가 더 큰 복입니다. 듣고 보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볼 수 없을 때가 오고요, 깨달을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사야가 고백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그게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 거지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건 교회에 다니고 있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 말씀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또 깨달아지고 고침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다양한 믿음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믿기는 하지만 온전치 못한 자들을 소개해요. 그게 42절, 4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드러내게 하지 못해. 왜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얘기하지요. 요한이 전하는 믿음이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이란 이건 거지요.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과 내 가지고 있는 것에 큰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세계관을 수용하는 거예요. 누구 세계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세계관을 수용하고요, 그분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공표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치관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도록 촉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 지배받지 말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으로 갑시다 라고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기 관리들은 관리라는 신분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공직자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차단시켜 놨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다 출교를 당해요. 출교당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예 유대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사고팔 수도 없고요, 그들 가운데 살아도 그림자같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자처럼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들과 관계를, 출교당한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도 똑같이 출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책망과 또 벌칙을 주는 거지요. 하지만 요한복음 저자는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함께 걸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면 갔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빛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지 빛과 어둠 가운데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꾸지 않는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나라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를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백성이었지만 그것을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이 된 거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되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관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제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불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갈등과 수없이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았지만 당대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보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요,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차별된 가치관을 갖고 살지 못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지요. 주님은 그런 정도의 대접에 어울리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과 같은 선상에 놓고 선택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를 살리고자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것은 우리의 모두를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지요.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길이고 부요한 길이고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이야말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44절부터는 12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고 마무리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아직 그분께 소리하는 것은 아직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보여야 할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태도이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모범을 찾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놓고 전하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된 삶으로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삶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자신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44절과 45절이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외치지요. 관리들은 두려워서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여기서 외쳤다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 딱 4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자, 언제 이 말을 쓰냐 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이야기할 때 강력하게 예수님이 외쳤다라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사가 이 외쳤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해설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야? 그럼 예수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 보면 알아.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있어 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현하신 하나님의 형상, 즉 아들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역할이지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또 다른 예수이고 예수의 성육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기 전에 그 진리가 실현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지요. 정말 이 시대에 교회들이 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계속 꼬리표가 붙어 다니고 대통령도 또 교회 얘기를 합니다. 딴 때는 한마디 얘기 안 하다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대번 그 다음 날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제일 먼저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교회를 어떻게 봐요? 가장 위험한 공동체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고 진리가 실현되는 그 열매 맺는 모습을 온전히 보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해야 되겠다. 왜 목사들은 그렇게 마스크를 하라고 해도 목사들만 모이면 다 마스크를 믿음으로 다 벗어 던지고 나눌 것 참 많은데 왜 그렇게 나눌 것 많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서로 나눠서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왜 코로나를 나누어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코로나를 가지고 가가지고 또 각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서로 잘 나누시네 또. 그래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하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만 지켰어도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 드러나지 못하니까 안 좋은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형으로 보냈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건이지요. 46절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을 수용한다는 뜻이지요. 자신의 어둠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이제까지 있던 어둠을 내가 인정하고 빛 가운데 다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 말을 47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자, 47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자, 어둠에 거한다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야 될지 여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우린 다 어둠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사망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빛으로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이게 영접하지 않았다, 어두움에 거한다, 사망 아래 거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주님은 즉시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미 심판과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저 죄인들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까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 심판받을 놈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선포된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듣고 빛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이지요. 심판은 있습니다. 48절에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들 뭘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으로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재판을 받으면 제 목록을 맨 마지막에 쭉 읽고 난 다음에 형량을 얘기합니다. 판사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목조목 다 쭉 읽고 형량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에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요, 말씀을 순종하고 긍정하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는, 가리키는 대로 창조되기보다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창조되기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 나가면서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49절과 50절입니다.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지요. 그러니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판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말할 수 없는 큰 착각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맞아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인 줄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내 말은 곧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 말에는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뭐가 영생이에요?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주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반드시 들어야만 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시고 그분을 통해 주어진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와 교회에게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요.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의미이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예수님 말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지. 교회는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며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자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는 말은 맞지만 목사 개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이 반영된 말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는 그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만큼 신중하고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게 해주는 시작점입니다. 교회는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말씀만이 대언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내 육이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영생은 관계에서만 나와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의 말씀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관계에서만 나와요. 따라서 말씀이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12장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누림으로 영생을 사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 현재에서 일어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이란 가둬놓으면 나가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육입니다. 우리 영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을 예수님께 가둬놨더니요, 우리의 육은 자꾸 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 안에 있을 때 내 영이 보호를 받지요. 제가 자가격리로 격리된 그 장소에 있을 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보호를 못 받듯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영생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싫다고 육이 원하는 대로 나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나가버리는 그 순간 말씀의 은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육은 날마다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해요. 말씀을 다시 제어하고 우리의 영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더욱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